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풀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진하고 감동 있는 사랑의 중에 하나는 어머니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안 계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마 그 사랑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뉴라이프 교회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어머니의 사랑이 고귀하다면 부부의 사랑도 고귀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있고 사랑받는 관계가 귀한 관계고요. 이 모든 사랑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가장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던 또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시나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사랑을 확인하면 기쁘죠. 그리고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가 있어도
때론 우리가 사랑을 생각을 하면 가족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또 친구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랑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입은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멜을 통해서, 또 고멜을 사랑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받아서 마땅하고 당연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인데요. 근데 이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해요. 그래도 기다리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사랑의 관계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둘째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는 사랑의 고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고독해요. 진한 사랑을, 모든 사랑을 다 주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기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으시나요? 오늘 이 관계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자녀의 모습으로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라의 모습으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먼저 호세아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 이미 무엇으로 불러냈습니까? 아들로 불러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아들로 삼아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불러내는 순간 아들로 불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도 이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주었던 계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압니까? 어렸을 때에.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애굽은요,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가득 차 있었던 백성들을 불러냈다. 이게 애굽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인데, 노예로 살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린아이였을 때에 불러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는데,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애굽에서 어린아이로 있을 때 불러냈는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호세아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본문을 보시면 호세아 1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죠, 걸음마를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부모가 자녀를 이제 낳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낳아서 영적인 모습이죠. 이 아이에게 어린 아이의 때 걸음을 가르쳤다. 그러면 베이비죠. 1살 전에 걷는 아이들도 있고 1살 지나고 나서 걷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비에게 걸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양육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부모로서의 양육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양육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이 자녀가 배은망덕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역합니다.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거역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를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하고, But the more they were called, the more they went away from me. The more they were called, the more they went away from me.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나에게 멀리 갔다. 아니, 이럴 수 있으시나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마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있죠. 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저렇게도 모르나. 아마 여러분 형제 중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위의 친구 중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부모니까 힘드는 겁니다. 부모니까요. 내 자녀니까 힘드는 거죠.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정말 안타깝다, 이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애비 없이 애미 없이 큰 줄 아느냐. 누구 하는 소리 같죠? 우리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부모님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야, 너 같은 애, 너같이 똑같은 애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여러분, 그 표현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하는 표현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티네이저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티네이저 때는요 어떻습니까? 사춘기를 하면 아이들이 부모 떠나서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부모인데 화도 내고, 나 집 나갈 거예요. 아니, 집 나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거냐. 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I want to leave home. I want to go away. I can do whatever I want. 아니, 근데 왜 나에게 인생을 나에게 안 맡겨두고 왜 부모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욕망은 세상적인 욕망에 이 부릴 듯하는 욕망이 있게 되는데요, 이 욕망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죄성의 기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모습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을 점점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황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탄식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다가 둘째는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면 어떤 모습이죠? 백성이면 그가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자, 그 11장 7절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타락하면요, 자, 이 타락했던 이스라엘 시대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는데,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는 종교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당이 더 많아졌어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산당을 더 많이 짓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께로는 안 돌아가요. 자, 근데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 물러가나니, 이 끝끝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로 물러가나니. 저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의도적인 disobedience입니다. deliberately disobey before God.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데,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에요. You are my people. 내 백성인데 의도적으로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리고 또 부릅니다. 불러 위에 계신 이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게 되면, 죄악이 마음에 채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속에 죄악의 모습을 보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으로 반응하시고 죽게 갈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통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환난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혹시 앉아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 이 부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호세아서를 이제 처음으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저 몇 군데에 정말 가슴 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호세아 2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인데요, 호세아 11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십니다. 상처와 아픔을 고치세요. 아까 보았던 11장 3절인데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아세요.
부모의 역할도 있지만 부모의 역할과 함께 의사의 역할도 함께 있습니다. God is the healer. God is the healer.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데, 우리의 어떤 상처를 고치느냐면 마음의 깊은 상처, 영적인 상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오는 상처들, 사람들로 통해서 당하는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상처의 모습을 시편 147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상심한 자들을, 여기 상심하다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입은 상처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을,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고 가정을 돌아보아도 또 그 밑에 깊은 바닥에 가서 보면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또 가정 속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정말 상처투성입니다. 말을 안 해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께로 가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Physician of the Soul,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가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이 고치시는 날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날인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 무슨 말이죠?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날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주의 사랑이 심령 속에 비치게 되는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Forget it. 너희들은 이제는 안 되겠어,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confused 되는, 좀 이게 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언제는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벌한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파인 라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심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죽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운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이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여러분 성경 가지고 11장 4절 한번 줄을 쳐놓으시고 하이라이트 해놓으시고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모습이 이 11장 4절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Do you know God? Do you really know God? Do you know who God is? 하나님을 아시나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4절 한 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끈을 내밀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한국 성경을 번역했던 여러 번역을 좀 비교해 보니까 재미있게 정말 번역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 번역의 어떤 이 핵심을 전달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공동 번역으로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동 번역에서 11장 4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의 줄을 인정으로 매어 끌어주고, 어떤 부분들은 이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줄, 이렇게도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정으로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이 표현은 정말 번역을 좀 쉽게 표현했던 부분 같아요.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줬다고 하는 표현을 전체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이 어머니가, 이 부모님이 허리를 굽혀서 입에 먹을 것을 어린 아이의 레벨까지 내려갔어. 아이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모습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나를 몰라본다. 새번역에서는 더 끈끈하게 번역했어요. 새번역에서는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이 어머니가 자녀를,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먹였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않고 사랑의 줄로 그것을 끌고 있다. 여러분, 이 줄을 목에 매면 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을 목에 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줄을 코에 끼지 않습니다. 코에 끼고 목에 매서 목 조르고 끌고 오는 모습이 아니고요,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인도하고 먹이고 이끌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요? 사랑의 줄로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길을 찾지 못할까 봐 끈으로 묶고 있어요. 이 사랑에 감격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죽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하는데도 여전히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고 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면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끊는다고 하는 표현을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과 너무 배경 속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사랑의 줄로 묶으라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좀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38절부터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요, 자녀들로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부부의 사랑의 줄이 있고 성도의 사랑의 줄이 있고 목회자의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었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성도들의 회복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은 고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진한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독백, 하나님의 독백,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가슴앓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독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외로운 것, 사랑은 고독한 것.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외롭고 무엇이 고독하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고민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나요? 나 때문에 가슴앓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고독해 하시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슴앓이 하시죠?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나요? 나 때문에 고독하게 가슴앓이 하는 하나님을 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기계적인 로봇과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저는요, 이 11장 8절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고독을 본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깊은 하나님의 고독의 사랑을 볼 수 있었던 것이 11장 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자, 지금 이 에스컬레이트 했던 부분이죠. 죄가 꽉 차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사랑한다고 보내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리고 한번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부를 듯 하도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의 모습이 불일 듯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모습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불일 듯하는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독백과 하나님의 고백 속에 나오면서 우리는 이런 시를 알고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려거든. 진달래꽃이라는 시인데요, 이런 표현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중에 사실 그리움에 관한 부분이죠. 더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 그러나 사모한다, 이거죠.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보기가 역겨워 너가 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절대 보낼 수 없다. 내가 너를 절대 보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떠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데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데요, 자,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자, 여기 보시면 두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두 도시요. 아드마, 이거 도시 이름이에요. 스보임,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성경에요? 아드마와 같이 놓겠으며 너를 스보임 같이 놓겠느냐. 이거 맞추시면 언제 구약성경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맞춰볼 사람이 있어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모습이었는가? 자, 아무도 못 맞추는 걸 알고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압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만 망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었던 아드마와 스보임도 멸망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알았지만 아드마와 스보임은 몰랐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는 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두 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이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유황이 떨어졌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떨어진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콧김을 한번 내니까 세상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품. 근데 그 긍휼하심 성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죠. 예레미야 31장 20절 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책망할 때마다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에 하나님의 가슴이 끊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이었어요. 책망할 때마다 측은한 생각이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Come unto me.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잘났다고 고백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on me.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제 약속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가겠다고 약속해요. 진노를 거두가겠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노를 거두가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11장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노가 없어요. 진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나요? 아들 때문에 그렇죠. 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들 때문에 11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근데 이 아들이란 표현이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호세아서에 대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베이비 지저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불러냈던 아들이 누구였죠? 예수였습니다. 이 호세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회복의 소망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